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따뜻한 가정은 나 같은 자녀도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떤 경우에도 열정과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천문대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아니면 산이 높은 곳 아니면은 큰 건물, 높은 건물 위에서는 천문대라는 하늘의 우주와 별들을 관측하는 그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퀴즈 하나를 여러분에게 내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천문대 중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고 그리고 가장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가 어떤 천문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라고 합니다. 영천에 있는 저 보현산 천문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천문대 중에 가장 별을 관측 잘하고 가장 별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첨단 장비가 기술이 좋아서 전국에서 최고 좋은 그런 천문대 기술, 그런 관측 기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망원경이 렌즈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보현산 천문대는요, 전국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장 빛이 없는 곳이 바로 보현산 천문대라고 합니다. 주변에 빛이 없고 가장 어두우니까 가장 저 별들을 가장 우주를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보현산 천문대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울수록 가장 캄캄할수록 저 별을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관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오늘 또 감사의 별을 아니면 은혜의 별을 아니면 여러분 예배의 별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분의 소중한 별을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별들을 은혜와 감사의 별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인생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불평, 원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이 캄캄할수록 어둠이 충만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은 저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삶에 뿌려놓은 하나님의 감사를 더욱더 빛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다 할지라도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기회임을 믿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서 성공 부자 되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아들에게 믿음이 좋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그렇게 가면 좋은 경치를 보지 못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 쉬었다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천천히 조금 쉬었다 가렴이라는 편지를 그 아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아들은 먹먹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렇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빨리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지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가 내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똑바로 해야겠다는 그 중요함을 가지고 어머니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의 인생 좌우명 4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명 4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맹목적인 야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나의 경력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물질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자신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그 어머님의 바람과 소망처럼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며 체크하며 점검하며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내가 누구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 이상이 없는지, 나의 믿음 생활이 안녕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더디지만 일주일은 참 빠르다. 일주일은 더디지만 한 달은 너무너무 빠르다. 한 달은 더딘데 1년이 너무너무 빠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루는 더딘 것 같지만 일주일은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갑니까? 한 달은 더딘 것 같지만 한 해는 얼마나 빨리 갑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검 없이 달리고 살다 보면 어느 벌써 나의 나이가, 나의 인생이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허무할 정도로 허망한 허전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믿음은 안녕한가? 내 인생은 안녕한가? 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해야만이 남은 인생을 더욱더 은혜롭게, 남은 인생을 더욱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학증하라, 그리고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학증하라 라는 시험 그리고 학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이상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보라. 내가 방향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라, 앞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안녕한지, 내 삶이 안녕한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철이나 또 연휴가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해외로 갈 수 있지만 아니면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국내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아니면 명절에 고향을 찾을 때 여러분 꼭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승용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엔진 오일은 아니면 타이어는 다른 부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위원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1시간에 아니면 1시간 전에 아니면 30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예배 구석구석 공간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악기에 문제가 없는지 마이크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없는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하지 않고 체크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그러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 바울은 우리에게 한번 학정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신앙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감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문제를 풀어가지고 잘하고 있구나, 문제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한 거고, 주여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건강한가, 우리의 열정이 올바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신앙인, 한국 기독교인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종교 신앙인보다 열정적입니다. 열정을 따진다면, 평가한다면 그 어느 나라에도 지쳐지지 않을 만큼 열정이 있는 그런 신앙인,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 한국의 기독교인입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린 줄 압니까? 주일 낮에, 주일 오후에, 새벽에, 수요일 날, 또 금요일 저녁에, 혹은 예전에 우리 드렸잖아요. 또 건차례로, 그리고 하여 전대로 여러분 일주일에 정말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열정인지, 열심히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독일 사람들은요, 기독교 국가이고 목사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 국가인 독일이들은요, 평생 동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세 번 교회 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받을 때, 세례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요. 세례를 받을 때는 누구 때문에 가느냐, 부모님 때문에 끌려가지고 교회 가서 세례를 받는 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교회 가고 언제 예배 드리냐면, 결혼식 할 때 예배 드리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내에게, 결혼할 배우자의 신부에게 끌려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 교회 가냐면 자신의 장례식 때 자식들에 의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때 간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여러분 예배 열심히 없고 신앙의 그런 문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나라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보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열심히인데 그 열심이 진실한가, 그 열심이 건강한가, 그 열심이 올바른가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요, 부글부글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엔진이 끓고 엔진이 폭발하면요, 그 자동차를 앞으로 가게 합니다.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열심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추진력 있게 끌고 가느냐, 아니면 그 열심의 엔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여러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그런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열심이냐, 내가 출발해서 내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의 열심이냐, 늘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이면요, 여러분 그 열심이 오래 가지 못해요. 환경과 상황과 말과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요, 그 열심은 조속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여호와의 열심은 환경을 넘어서고 상황을 뛰어넘고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는 열심과 능력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 건강한 열심, 주님이 기쁨되는, 주님이 중심되는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100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 열심에 취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그리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안녕한지를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테스트하냐?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테스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시선을 맞추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고 그 신앙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 중심의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여러분 우리가 치우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에 너무 신경 쓰면 여러분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표정에, 사람의 그 감정을 신경 쓰다 보면요 내 안이 피폐해지고 내 안이 황폐해지고 실속 없고 내면이 건강하지 않는 그러한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신실한 믿음과 이 신실한 열정, 이 건강한 믿음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녕하십니까? 이상 없습니까?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하는가,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가, 여기에 따라 내 믿음이 안녕한가, 이상 없는가 결정됩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 초기에는요 위대한 왕이,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요 점점 인기를 얻고자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자기의 생각과 여기에 자기의 귀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점점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사람의 인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할 만큼 그러한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내 믿음이 이상 없는지 내 믿음이 안녕한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느냐, 환경을 끌고 가느냐, 이상이 있느냐, 안녕하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는가, 환경에 끌려다니는가, 환경을 끌고 가느냐, 환경을 끌려다니냐. 여러분, 환경을 끌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을 끌고 가, 자신의 환경을 끌고 가고, 여러분 불평의 환경을 끌고 가고, 여러분 모든 기도의 환경을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전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환경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상 없는지 안녕한지. 여러분 5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간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홀로 있는 그 골방에서도 예수님이 시퍼렇게 눈뜨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해가지고 거만해져가지고 내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거만하고 고만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디서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해가다가 저 앞에 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부터로 가면 안전벨트 맸는가? 속도계 괜찮은가? 옆에 사람이 오면 돌아보고.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예배 자세도 달라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짝다리 하다가 다리 꼬다가 다리 풀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대통령만 계셔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계셔 보세요. 여보 그러다가 손님이 계시잖아요. 여보 말이 바뀔 거예요. 이놈들아 그러다가도 손님이 계시면은 야들아 왜 그래요? 손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분의 자세를 보면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신 믿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래 보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부흥되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의 최고의 지성 이어령 씨가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때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뒤늦게 깨닫는 인생의 진실은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을 앞두면서 이런 말합니다. My life 87년 기프트였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 87년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런 교수가 죽음을 앞두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요. 덮어놓고 살지 말아라. 덮어놓고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산다는 것은 기준이 없이 원칙이 없이 삶의 우선순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열심을 올바른 건강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이 나를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끌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승리하고 살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 주일 우리의 신앙은 이상 없는지 안녕한지 또 교회 창립 59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안녕한지 이상이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다시 한번 먼 길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고백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이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셨고 주님이 하실 줄 믿으며 오늘부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 진심의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